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건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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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모든
나를 더 알게 하시옵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그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난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아멘.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찬양
가득하게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매일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발이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입으로만 드려지는 것 같아 속으로 삼켜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내 등 뒤로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 주님을 뒤로 한 순간 깨닫고 급히 몸을 돌려 주를 향하게 하시고 속으로 삼켜진 죄의 고백들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소리쳐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발을 또 내 몸을 믿음의 매 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획하여 준비하는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역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합심하여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신유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려주시사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 깊은 위로를 얻고 또 그 위로의 기쁨으로 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느끼고 그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전달해 주신 우리의 예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받았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하기로 마음 먹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모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상황에 흔들리고 쓰러지더라도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더욱 바라고 또 더욱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빕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빕니다. 가득하길 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트에서 이 드론이라는 것을 하나 사보았습니다. 드론 아시죠? 한 번쯤 사보고 싶었는데 굳이 내가 이걸 사야 되나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회가 돼서 그 가장 조그맣고 가장 싼 드론 10,000원짜리를 처음으로 하나 사보았습니다. 제 돈으로 산 건 아니고 그 기회가 돼서 사게 됐습니다. 포장을 뜯고 건전지 넣고 굉장히 작은 리모컨으로 이제 처음으로 한번 그거를 조작해 봤습니다. 처음에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 작은 것이 공중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자재로 못하지만 이렇게 조작하는 대로 이렇게 갔다가 하더라고요. 싼 거라서 정확한 조작은 좀 힘들었고 얼마 날다가 이렇게 툭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하루 만에 날개가 부러져서 못 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쉽기도 한 이 하루 만의 경험이었지만 참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조작해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게 만들다니. 사실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그 뭐랄까 신기한 그런 물건이었죠. 그런데 요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장난감이 됐습니다. 사실 장난감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이 드론이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택배 회사는 실험적으로 이 드론 택배 일을 시도하고 있고 또 사람을 태우고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동 수단이나 운송 수단이 바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요즘에 좀 핫한 것 중에 그 뉴스 중에 지난주에 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택시에 관한 뉴스였는데 이 택시와 관련된 재판이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 어떤 소셜 플랫폼 회사에서 택시랑 비슷한 그 어떤 운행업을 하다가 소송이 걸렸는데 그게 지난주에 판결이 났다고 하죠. 판결이 뭐 원만하게 끝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택시 운전자들의 손을 더 들어주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고 제가 아는 전에 교회 청년의 한 아버지도 택시 운전사예요. 그래서 뭐 사실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렇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 불친절하고 또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노력하는 이 택시기사 아저씨들, 이 아저씨들이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미래에는 곧 사람이 필요 없는 이제 자율주행차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 택시나 뭐 택배차 이런 운송 수단에 사람들이 운전자로 있는 것은 이제 곧 사라질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각자가 다르겠지만 곧 다가올 미래가 그리고 지혜로운 어떤 대화들 그리고 의견들이 이제 알맞은 답을 이끌어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동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동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이동하든 물건이 이동하든 이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깨닫지 못할 정도로 중요하죠. 우리는 이 세계에서 살면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나 그리고 엄청나게 무거운 질량이 아니면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즉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투자해야 할 어떤 그 부분이 있는 제한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고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을 아끼는 법을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보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법. 시간을 아끼는 법이 뭘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거리를 줄이면 됩니다. 같은 거리를 좀 더 빨리 가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 않고 자동으로 누군가 갔다 오든지.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택배가 중요하죠.
오늘날에 이 택배라는 게 정말 빨라졌습니다. 하루 만에 오죠. 예전에는 막 2, 3일씩 걸려도 막 이렇게 했는데 점점 빨라지더니 요새 빠른 것들은 오늘 주문해도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막 오는 것들이 있죠. 이게 다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건데 결국엔 시간을 줄이는 노력입니다. 이동 거리의 시간을 줄여서 좀 더 효율적이고 빨리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편리한 생활이다, 또 잘 사는 생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게 항상 그게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잊혀진다는 거죠. 직접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택배 기사들이 참 많이 힘들다 하죠. 근데 그 힘든 고통들은 보이지 않고 택배가 왜 이렇게 늦게 올까 이런 고민만 합니다. 우리에겐 결과, 이 택배 물품, 그게 중요하니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당연하게 오니까 그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결과물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동이 정말 중요한데, 그 시간과 거리가 중요한데, 그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순간 내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스라엘 왕정을 시작한 사람이고, 그 유명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무엘은 전달하는 자입니다. 전달하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삶을 마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 같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사의 마지막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로 이동하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통치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여하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사 시대 하나님의 관여 방식은 다 그 1절 말씀과 같았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라. 그래서 다시 가서 눕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래서 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가서 누워라. 이 세 번째 또 그렇게 하자 이제 제사장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니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이 다 망할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이고 그 심판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제사장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어린 마음으로서 이것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두렵기도 했지만 어리기도 했고, 또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든 좋지 않은 소식이든 내 생각은 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 하루아침에 함께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그 자리에 충격을 받아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일가족이 하루아침에 몰살된 거죠. 그 며느리도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고, 그 손자만 살아남게 되는데 아주 비참한 집안이 된 것이죠. 그때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말씀을 전하기도 두려웠었는데 진짜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어쩌면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전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진짜 그 저주가 실현이 된 거죠. 모두가 죽는 그 일. 자신의 그 전달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삶의 회의를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에 대한 사무엘의 마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은 그 뒤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대로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왕처럼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 사사의 역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참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참 평화로웠을 거예요. 아무도 문제 없이. 사무엘도 좋았을 것이고 백성들도 참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것이고 정말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 공부하면 알겠지만 평안한 때가 오면 그 평안함의 중요성을 모르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빠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결과물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벌써 다 왕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잘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가 너무 평화로운데 무슨 왕이 필요하단 말이냐. 사람들을 설득하고 타일러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뒤처집니다. 우리가 질 겁니다.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이게 좋은 나라이고 좋은 다스림이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로서 너네 틀렸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나대로 따라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그래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왕을 세워줘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지목하여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탐탁지 않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내가 봤을 때 절대 아닌데, 절대 이렇게 되는 것은 맞는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국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울에게 행합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겸손하고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기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 다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실패했는데 내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패했는데 또 기름을 부으라니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라니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좀 말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부음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사무엘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 길이다. 이것만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달하는 일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달하는 역할.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역할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이미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만 하여도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말이죠.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그핫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그핫이 누구냐면 원래는 고핫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대적하다 죽은 고라라는 사람의 할아버지입니다. 고핫이라는 사람이. 즉 사무엘이 누구냐면 고라의 자손이, 고라 이 반역자의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했다 죽은 사람의 자손이 사무엘이. 고라는 어떤 반역을 했냐? 대대로 그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는데 이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냐면은 그 광야 시절에 성막을 옮길 때 성전의 물품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궤나 이런 것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어요. 어깨에 메고 그것들을 옮기는 역할, 그러니까 매는 역할을 하는 자손이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대대로 그 아들의 계속
대대로 그냥 매는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레위 자손이었어요. 중요한 역할이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역할, 즉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자손이 고핫 자손,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은 참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총명하고 리더십도 있고 모세보다 뛰어난 리더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를 필두로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저 모세보다 더 나은 리더를 우리가 세워야겠다. 그리고 이 고라를 앞세워서 몇백 명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그 사람들을, 그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땅 속에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모세에게 대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고라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었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옮기는 것. 여기서 저기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못마땅하게 여긴 게 중요하지 않는 역할이다 생각한 거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슬프고 애절한 시,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의 시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42편, 84편 등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참 진리, 그 귀중한 것을 나중에라도 전달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후에 그 자손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본 우리 엘리의 아들들이 나간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궤를 돌아오게 하는데 그렇게 그 궤를 메고 오다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다가 어떤 웃사라는 사람이 이 막 뭐가 흔들려가지고 그 궤를 딱 붙잡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웃사라는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바로 그 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의 집에다 놔둬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궤를 두게 되는데, 오벳 에돔이 그 궤를 너무나도 귀하게 잘 모십니다. 오벳 에돔이 누구였냐면 오벳 에돔도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궤를 잘,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야, 이제 와도 되겠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오벳에돔이 중간 역할을 잘한 거죠. 그 중간에 전달하는 역할을, 궤를 잘 귀하게 모셔서 전달하는 역할을 잘 한 거죠. 고라의 자손으로서. 사무엘은 이 고라 자손으로서 이 전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대표자예요. 여호와의 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것, 통치와 새로운 시대, 그 사이에서 엄청난 전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정말 잘 해낸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도 있었겠죠. 물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이거 아닌 것, 자기의 어떤 판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편함도 있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고 해보았습니다. 그 가치를 믿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놀랍게 쓰임받고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에게까지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달자의 역할, 우리의 삶에서 이 전달자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나요?
축구 경기 있죠. 축구에서 항상 주목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골을 넣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기이든 골 넣는 사람이 가장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골을 넣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이죠. 세상은 역시나 골을 누가 넣었냐 이것만 조명합니다. 그것만 조명됩니다. 도와주는 일, 도움이 중요한 것도 알지만 그것도 기록하지만 세상은 역시나 그렇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은 결과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드러나면 기분이 좋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자리로 내가 가고 싶어 합니다. 다 중요한 거 다 알아요. 이 사람도 중요하고 저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짧은 판단에 의하면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대부분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다 골을 넣고 싶어 합니다. 다 좋은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골을 넣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다 골대 앞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드필더도 있어야 되고 수비도 있어야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다 골대 앞에만 서 있으면 우리는 결국 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인생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달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빛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길의 빛을, 가치를 압니다.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무엇보다 가치 있었다고, 가장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해주십니다. 또 우리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죠. 그리고 또 교회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일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빛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외롭고 왜 해야 하나,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게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달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있기에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성전, 그 성전이 보잘것 없었던 것처럼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같이 옆에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길, 그 사랑을 전하는 길,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참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려 합니다. 내 주변 환경들, 사람들, 직장, 학교 혹은 가정, 여러분 그곳에서
귀한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의 전달자,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 사무엘처럼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님의 그 겸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달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가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손잡고 그 귀한 일들에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먼저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길, 하나님 십자가의 그 전달자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이 제일 아름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이 그 말씀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드러나지 않더라도 빛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족한 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양식과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지키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작고 또 무익한 그러한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며 또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 약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귀중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생명의 일을 위해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삶을, 그 가치 있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귀중함을 깨닫고 또 우리가 서로 세워주며 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또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귀한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참 행복을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모든 삶과 앞길과 또 가정들 모든 삶의 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